아멘. 이 부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께 경배합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 이현복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좀 웃기면 여러분들이 웃고 그러셔야지, 안 웃으면 강사를 학대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왕이 나셨도다 이런 찬양을 불러요. 태어날 때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왕이 태어난다고 표현한 건 없어요. 왕자가 태어났다, 공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왕이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있었지만은 유대인의 왕이 누군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땅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이렇게 명패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돌아가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보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왕으로 보좌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연관지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은 사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 나 이쪽에 앉혀주세요. 이쪽에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보고 화를 막 내고, 왜 화를 냈냐면 자기도 높아지기 원했는데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으면 우리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대접받는 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섬김의 극치예요, 극치.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인격살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아니 밖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자아가 짓밟히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또 버림받고 그런 일들이 이제 죽는 거죠. 자아가 죽는 거예요. 섬기는, 그래도 섬기는 것이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 등 돌리죠, 원망하죠, 침뱉죠, 조롱하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섬기셨단 말이에요.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런 교회가 많지만은 가끔가다 주방에서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주방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분이 이제 뭐 간을 맞추는 거, 뭐 써는 거 다 진시하고 배분하고, 근데 이 어떤 분은 이제 까칠한 분도 있고, 입담이 걸고, 이 모양대로 또 썰고, 1mm, 2mm 틀면 막 혼나고, 칼라 맞춰야죠. 순서 맞춰야죠. 그런데 봉사로 왔다가 그분이 뭐 하도 이렇게 엄하게 막 명령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압박을 받아요. 봉사로 와가지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 교회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주방 권세 잡은 자,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행사가 있는데 불러오자. 이분이 음식을 잘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놔두라고. 우리끼리 하자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분이 해도 음식은 맛있고 재밌고 오히려 더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노릇 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왕놀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남한테 막 지시하고 리모컨 잡고 뭐 이렇게 막 조종하고 그러는 것이 자기는 재밌지,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건 자기가 물 떠다 먹지. 길게도 말 안 해. 물, 밥.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회개를 좀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섬기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는데, 벌거벗기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뭐 섬긴다 그러고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 2분 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또 이제 어떤 성도 잊어버리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또 기분이 나빠. 또 내가 권사가 되는데 또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또 기분 나빠. 여러분, 그때 인격이 성숙하고 그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에 전사 때 이제 학교 좀 나이 들어서 온 분이 있어요. 형이라고 부르지, 형. 그런데 한참 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형이라니. 그럼 형이지 뭐예요? 목사님이야, 목사님. 안수 받았다 이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안수를 받더니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예요. 저한테 형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해서 예의 연병. 그 다음부터 그 형한테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 부모 대접 안 해준다, 직분자 대접 안 해준다, 대접받으려고 그래.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왕놀이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왕놀이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년, 20년 밥 얻어 먹었으면 설거지 자기가 해야지. 계속 양말, 넥타이, 이 왕놀이가 계속되는 한 집안에는 힘들어요. 왕노릇하면 지옥이 되고 종노릇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천국, 진짜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종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뭐 죽이면서 공동체에 막 힘들게 하면서 자기 대접받고 목소리 높이는 거, 주님의 본을 보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장기들, 세리들하고 밥 먹고 친구 삼고, 그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동석을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낮아지는 거니까 친구가 됐어요. 놀려요. 죄인의 친구로다.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먹기를 즐기는 자다. 왜 그렇게 했는가? 주님이 왕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이 되셨고 더 낮아져서 죄인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세리 창기들 사람들이 손짓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밥 먹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세리 창기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 낙하산과 얼굴 펴져야 산다고. 얼굴이 펴지는 이유가 왜 펴지냐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낮아지고 섬겨지고 몸과 마음을 낮출 때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가 직분이 있고 나이가 있고 배운 게 있어도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펴고 살지 못하던 세리 창기들이 살만 나는 세상, 나도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나도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요 못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배웠든지 못 가졌든지 말이 어눌하든지 뭐 아프든지 어쨌든 이게 따로 노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찾아가서 섬길 때 그 얼굴이 펴져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장에 가면요 탕린이 처음 초보자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자기랑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불러요. 일로 오세요. 한 10분 15분 해주면요 막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알려주면요 초콜릿 주고 막 비스켓 주고 막 쿠키 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고마워서. 그분들하고 같이 놀 수준은 아니지만은 낮춰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 얘기도 안 해. 나중에 알아. 저분이 목사. 어쩐지 다르다. 이렇게 돼야지. 목사가 막 하면서 막 욕이나 하고 막 히히거리고 목사가 숨겼는데 에이 어느 교회 저기 가지 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삶에서 적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지만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요셉 마리아가 뭐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 없든지 행색이 초라했든지 뭐 늦었든지 어쨌든지 방을 구하지 못해서 구유에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 안에 누웠어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초라하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시는 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니 맨날 얻어먹고 노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빌딩 올린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고 사람들 헌금한 것만 가졌어도 빌딩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면서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어요. 남의 무덤에 묻혔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우리는 불쑥불쑥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왔더니 주님 말씀하기 목이 고든 백성이래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만 하면요 조금 높아지고 조금 배우고 좀 알고 좀 훈련 받으면요 교만이 올라와요. 영적 교만도 올라오고. 그래서 왕놀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친밀한 분이지만은 주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결제를 해요? 높은 사람이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결제해요. 우리가 이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자기가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하고 자기가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출이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가 결제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래요. 작정 기도도 막 해요. 하나님 3일 남았습니다. 이틀의 말미를 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막 부려먹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을 주인 삼는 거는 결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성탄절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양을 하지만 우리 실제 사는 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뭐 고객이 왕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CCTV가 많아가지고 운전 막 하고 가다가 어린이 뭐 보호구역 이런 데 가면은 30. 한참 전에 그 딱지 끊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날라오더라고. 벌금이. 도둑 맞은 기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30이라는 숫자만 봐도 긴장이 돼. 조심한다고요. 왜냐하면 벌금 내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하지 말라 하라 말씀이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뭐 불 무서워하고 물도 무서워하고 높은 데 무섭고 위험한 거 무서워하잖아요. 그 무서운 게 없으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헨리 브레카비가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가 막 부모가 얘기해서 농담으로 알고 막 웃고 막 그래. 그러다가 차도로 막 뛰어가는데 위험하다고 소리치는데 웃으면서 가다가 차에 쳐서 직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말해주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제 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친밀함만 강조하는 거, 임재만 강조하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만 강조하는 거는요, 타락할 수 있고 벌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불효령을 막 떨어뜨리고 땅이 갈라져서 막 삼키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요. 예배당에 안 오면 모르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모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자기 권리를 찾고 밥그릇 찾고 그건 부끄러운 삶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산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두 끼 한 끼 먹는 사람이 허다분했는데 배불리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따라왔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준 거는 그게 아니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섬기려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왕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삶도 장로님들, 섬기는 분들이 이제 섬기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신급이 높아지고 배우고 알수록 섬기는 성도,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헤롯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도 벌써 성경을 알아요. 그리스도, 약속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머리로.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알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다. 거기서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베들레헴 알았는데 경배하러 갔냐 그거예요.
알긴 알지만 경배가 없었어요. 엎드리는 게 없었어요. 헤롯도 야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2살 아래 아이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거짓 경배자들, 지식적인 사람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이 인도에 가다가 아이가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왕이신 주님을 만나서 엎드릴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들뜨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그런 설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동이 있는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눈이 열려야지 엎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제끼고 서기관들을 제껴두고 이방인에게 눈을 열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고 그분이 경배받을 분인 것을 알게 하고 보배 앞에다 싸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경배하게 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분이 있고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동광 박사가 전심을 다해서 오랜 시간 찾아와서 주께 경배했던 그런 주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막 찬양하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천군 천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오셨고 계속 경배를 받으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어린 양 보자. 왜 어린 양 보자라 그랬나? 비참하게 벌거벗겨서 조롱당한 그 어린 양이 왕으로 보좌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갖고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찬양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 엎드려야지 엎드려.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아도 굴복하면서 주께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예배가 옛날 예배랑 다르죠. 보세요. 이렇게 뭐 악기들 탁 해서 뭐 시설 좋고 음향 장비도 좋고 이런 거 탁 해서 설교하고 여기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딱 하고 또 핸드폰도 받고 이게 뭐 현대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갖춰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엎드리는 게 없어. 엎드리는 게 굴복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이제 교회를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심야기도 성도들이 다 간 후에 성령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엎드리라. 그 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는데 그게 아니고 엎드리라니까. 그래서 배를 깔고 이마를 숙이고 손을 쭉 뻗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엎드려서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해라. 그래서 낮은 자세로 엎드린 자세로 사역을 해왔어요. 14년 4개월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가.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는가, 엎드리는가를 기억을 하시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국에 가서 이제 예수전도단 강의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창문을 다 가렸어요. 모포로다가 찬양 소리가 새어나가면 공안들이 오니까 우리처럼 막 큰 소리 찬양도 못하고 속으로 막 삼키면서 조용조용하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삶을 드리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순복하고 낮아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 멋있는 예배, 만족을 주는 예배가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수 속에, 예배의 홍수 속에 사는데 자아를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고 깨어짐이 사라지고 엎드리는 게 사라진 예배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려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하는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신을 드려라, 엎드리라, 순복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높아질 것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알고 쏟아붓는 거죠. 그 주님이 굉장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거를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뻐할 거를 선물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음식 대접을 하면서 제가 알러지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봐야지.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일을 선물로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너 그거 해라, 망설이지 말고 그거 해라, 그게 뭐 물질일 수 있고 또 봉사와 헌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양심에 노크를 하면서 너 주께 드려라, 그거 해라. 다 다를 거예요. 각자 모양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아멘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는, 선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섬기는 왕으로 삶을 산 주님처럼 섬기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 엎드리며 굴복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